자,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 미래를 알 수 있다면 5년 후 혹은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어떤 위치와 어떤 장소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어떤 사람들과 만나 또 행복한 또 성공의 그 가도를 달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죠. 그리고 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때의 결정과 선택에 후회는 없는지, 내가 만일 그때 이런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한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불행히도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요. 또 미래를 앞서서 건너갈 수도 없는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에 현실에서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다시 정탐꾼을 가나안 그 땅에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탐은 부모 세대, 앞선 세대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 세대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지금 세대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성공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을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희망을 주는가? 그 확신과 희망의 가장 저변에 깔려져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과 더불어서 그런 행동이 앞서는 삶을 걸어가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흔히 생각하듯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마냥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킬까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 속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리고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인근에 있는 철옹성이다 말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불과 요단강이 있다면요, 서쪽으로 불과 한 20여 킬로미터, 정확히 이야기하면 22.5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킬로 별로 멀지가 않죠?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점령한다면 가나안 땅 어느 곳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어쩌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초석을 준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 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죠? 여러분, 성경을 주위에서 읽으셨죠?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38년, 40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앞선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을 보냅니다. 의미가 있었겠죠. 12명 중에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거든요. 과거. 자신과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아마 이 2사람을 선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아주 신중하게 선발했을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으니까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아주 면밀히 살펴서 신앙이 있고 믿음이 특심한 그 2사람을 선발하여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항복하고 성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기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라고 꿈꾸고 미래를 향한 그 여러 가지 기대를 현실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애쓰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주 선별된 2사람을 그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지형과 또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행정력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쟁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지혜의 기초에서 상식과 신중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2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았다면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을 논하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라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죠? 여인이고요. 조금 어쩌면 불의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겠죠. 또 그의 직업은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라합 앞에 우리가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 기생 라합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술을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흠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잘 되는 그 집은 좀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자아낼 정도로 아주 많은 수입을 일구어내는 그런 술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 큰 도로변에 있는 호프집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 저녁에 기도하고 돌아가다 보면 그 집에 빈자리가 없어요. 매일 저녁마다 꽉 차서 들어차서요. 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왜 이렇게 호프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할 정도로 미어 터지는 것을 봅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웃음도 함께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라합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녀의 삶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특별히 그녀가 가진 특별함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그녀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방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놀라움을 자아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여인의 고백이 더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여리고 왕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잖아. 숨겨주고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지적 동의를 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리로 생각하는 것,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라합,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얼마 전에요. 이번 주죠? 지난주죠? 지난 화요일 날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지는 않았었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카톡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세미나에 좀 다녀왔습니다. 양재동에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는데요. 내년 좀 구상을 좀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이제는 좀 적응력이 좀 더 높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장로님이 강연을 좀 하셨는데요. 여러 강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과거 LG전자 그 사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사장을 또 과감히 던지고 내려놓고 그 변두리에 있는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 부총장으로 이렇게 몇 년간 재직을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매출 23조가 되는 그 LG 기업의 그 사장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결정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신가? 그분의 그런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서 부총장을 이렇게 역임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재직 당시 부총장으로 있을 당시 매주 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많은 이제 기업의 그런 사장, 대기업의 사장을 역임했었으니까 CEO들의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에. 아침 그분들이 모여서 아침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중보기도하는 그 모임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내와 더불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빵을 사고 커피를 사고 과일을 사서 이렇게 참 포장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요. 월요일 새벽에 가장 첫 번째 KTX를 타고 한동대를 향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학생들과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고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는 일주일의 그런 루틴이었습니다. 본인이 강의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임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과의 만남. 그 시간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주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서울과 한동대. 그리고 연세도 드셨고 건강도 뭐 지켜야 할 그런 나이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매주간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장 보고 준비하여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을 만나러 그렇게 내려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과의 만남. 내가 이번 주 한 주는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양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때인데도 그렇지 않고 한 주도 빠짐없이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출생 세대들은 원하는 정보를 아주 빠르게 찾지만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은 어려워한다. 성경 읽기가 한동대 모든 기숙사 그 모든 학생들에게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력한 어필이 마음에 감동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저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죠.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실 그 땅 막연히 기다림보다 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정탐꾼 둘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숨겨주었고 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자, 첫 번째, 라합에게 임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자함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함.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과거 광고 카피였잖아요.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이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원의 생명이 보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 선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미칩니다. 여러분, 라합,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그 자신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8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도운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선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 목숨 살려주고요. 그리고 내 가족들의 생명도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잖아요.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문화를 포기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길거리에서 이번 주도 전도를 했는데 전도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아이고,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평생 섬겼던 그 신을 내가 쉽게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 문화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믿음에 따라서 이방신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구했습니다. 정탐꾼은 1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말합니다. 인자하다, 인자함,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함, 진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성실히 임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함과 그 풍성한 사랑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정탐꾼이 그렇게 약속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붉은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탈출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붉은 피를 보고 건너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 그죠? 생명이 보장되는 그 은혜가 이 라합이 매단 붉은 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걸고 온 가족과 함께 집안에 있으면 그들은 살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의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이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이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심판과 더불어 멸망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놀랍죠. 비록 이방 여인이고요. 출신과 삶이 비천해도 믿음의 결과는 생명이고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최근 배우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 그 간증이 참 대세 중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녀를 부각하고자 합이 아닙니다. 그녀의 짧은 그런 간증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태어났는데 무려 56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답니다. 놀라웠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56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제 행사에 초청이 되어서 이제 초청을 받고 갔는데 그 행사가 지체되면서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기다린 이후에 이 김수미 씨가 이제 단에 올라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깔이 있어요. 만약 제 시간이 늦추어지거나 지연되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방송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스태프들은 초긴장합니다. 제가 출연료도 시간당 1,000만 원이 상회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받고 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왔어요. 오면서 제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는 그 마음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참 신앙이, 믿음이 신실한데 저는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교회 다닌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인지는 계속 보아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잘 모르니까요.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요. 그죠? 현실을 보아야 되는 거죠.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발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라합 믿음의 결과 살펴보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과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합.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그죠? 족보인데요. 족보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라합,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거든요. 다윗.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데요. 보아스. 룻과 보아스. 룻기서도 나오잖아요.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라합에게 믿음의 그 선택에 대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영적인 은혜와 또 현실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믿음의 결과의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은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에서 대규모 지원군이 곧 도착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소식은 병사들에게 아주 희망찬 소식이잖아요. 참 용기가 없어서 주눅들어서 있는 그 병사들에게도 이제 대규모 지원군이 곧 도착할 거야라는 소식 들으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생사가 오가는 그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병사에게 그와 같은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 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2장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자,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고백이 같은 고백입니까? 같은 사람이 한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이 한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전자는 첫 번째 이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여인이. 그죠? 이 여인이 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앞에는 라합이, 그리고 뒤에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 한 보고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요?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이 10명은 아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밥이다, 우린 죽을 거야 고백했었죠. 근데 그들의 고백,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말 넉다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아주 초죽음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확신에 차서 일치된 보고를 합니다. 시발점이 라합의 고백이었고요. 용기를 얻은 정탐꾼은 과거와 달리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희망과 믿음에 가득 찬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방 여인 그 말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셨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도 여리고성,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들이 온 백성들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정탐꾼들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탐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라합이 우리의 간담이 녹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의 그 보고도 더불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 믿음의 선택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이런 기운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조금 달라 보이죠? 확인하셨나요? 펌을 했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두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항상 걱정은 노후 걱정이죠. 노후 걱정과 동시에 출산율의 저하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 나라를 지탱할 것인가? 아주 거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사실 걱정거리는 맞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지만 1이 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0.9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 안 나가 교인들이 더 많고요. 가난한 교인들, 그죠? 교회 안 나가라면서 그런 교인들이 하나둘 더 많이 생기고요. 자녀들의 신앙률도 2%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로 인해서 암울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라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행보를 보면서, 그리고 또 결과를 보았잖아요. 결과를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소원컨대, 바라건대 우리 늘사랑의 우리 자녀들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기성세대의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대로의 삶이다. 그냥 허망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내 현실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내는 액션을 취했고요.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목숨을 보존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도 살펴보았죠. 하나는 라합에게는 인자함,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어요. 생명이 보존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부요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구나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선택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를 바라시고요. 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